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추구하며 주님의 DNA에 충실한 교회,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도전적이기도 하고 혁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었듯이 오늘의 본문은 원수사랑, 관용, 자비, 그리고 판단하지 않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읽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결코 만만치 않은 말씀, 때로는 실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죠? 한 번은? 네, 코리텐붐 여사의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간증을 책으로 잘 기록한 코리텐붐 여사는 그 간증은 정말 참 놀랐습니다. 그 코리텐붐 여사는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녀 가족은 한 100년간 한 지역에서 시계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기둥 같은 집안으로 살아갔던 가족입니다. 그녀는 그 독일에서 당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이 핍박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 외에 도울 수 있는 길은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네덜란드까지 독일이 침공하였고 그 나치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코리텐붐 가족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영합니다 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워낙 위험한 일이어서 심지어 그 집에 비밀의 방을 몰래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기다가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숨겨졌다는 제목으로 그 언니와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강단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럴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매일 11시간씩 추위와 더위를 시달리고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이 언니와 코리텐붐은 자매는 같은 막사에 있으면서 주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안에서조차 복음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그녀는 사무착오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는데 일주일 후에는 같이 있던 모든 소녀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코리텐붐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독일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코리텐붐은 어디든 제가 가겠지만 독일은 갈 수 없다. 그곳은 빼달라. 거기는 못 간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라면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는 독일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죄책감으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코리텐붐 여사에게 알려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코리텐붐 여사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보고 독일 오기를 잘했다라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서자 사람들이 쭉 악수하기를 기다리는 줄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그 줄에 서는 걸 보고 이 여사는 심장이 멎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게 한 가장 악명 높았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한겨울에도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서 있게 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온갖 횡포를 다하며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사촌 언니가 강간당하고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면서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코리텐범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여사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저히 악수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그 사람을 때리기 전까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 뱉으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니? 너도 용서해줘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여사의 손이 저절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코리텐본 여사에게 넘치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의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리텐본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쓰라린 원한과 그 상처가 치료되었고 그 이후에 코리텐본 여사는 정말 자신 있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집에서 써 놓았습니다. 이 코리텐본 여사의 이야기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코리텐본 여사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은 독일과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저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죠. 저는 별명이 초치는 사람입니다. 감동 파괴자죠. 이거는 100년 전 이야기고 남의 나라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 유행했던 드라마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이제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새사람교회 공동체에 있는 많은 교우님들이 2023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셨을까요? 예, 못 보셨죠? 예, 우리 권사님 못 보셨다면 다 못 보신 겁니다. 그 인기리에 상영됐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라서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고 봐야 되거든요. 그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학폭 피해자 문동은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학폭 피해를 당해서 아주 복수를 제대로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 복수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문동은이라는 여학생은 고등학교 시절에 끔찍한 괴로움을 당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전기 고데기, 다리미 등의 생활 가전이 그토록 끔찍한 가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전기 고데기로 지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 웃는 악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경찰도 심지어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조차도 도움은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되려 이용만 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동은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고 해서 자살해서 죽으려다가 문득 생각을 바꿔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수를 계획합니다. 복수를 계획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삶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문동은은 차근차근 복수를 펼치는데요. 그 드라마는 그 학폭 가해자들이 절대 돌이키지도 않고, 또한 약자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 태도, 특히 인간 존중이란 눈꼽만큼도 없는 그 인물들로 나타나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 시청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 피해자가 벌이는 복수에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심지어 그 복수를 응원하게 만듭니다.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가해자들이 복수를 피해 나갈까 봐. 그리고 저 얼마나 마음 졸이며 봤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죠. 제가 목사가 맞을까.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보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약자의 복수가 결코 성공할 수 없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현실과 다르게 문동은은 야무지게 아주 깔끔하게 법망을 피한 복수에 성공합니다. 가해자의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가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가해자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만 허무합니다. 복수가 인생의 목표가 된 인생. 그 문동은은 매일 15년 동안 복수를 다짐하며 매일 일과처럼 가해자와 대화하는 일기를 씁니다. 복수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날마다 처절하게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런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 상대방 가해자의 이름이 연진이었거든요. 문동은은 매일 연진이를 부릅니다. 연진은 문동은을 1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문동은 단 하루 1분 1초도 그 가해자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르죠. 연진아, 오늘은 날씨가 추워 라든가, 연진아, 오늘은 이렇게 했어. 즉 자기 삶을 누구와 살아가냐면 자신에게 처참한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와 날마다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실제 이것은 그렇지만 드라마였습니다. 실제 이 드라마의 피해를 실제로 당한 그 인물이 한 차례 언론에 등장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현실에서 사과를 받거나 피해 보상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트라우마만 생겨서 결국은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고 한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이 폭력은 단지 사회 병폐로 사회의 특수한 현상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죄라는 본성 안에 그 원인이 있음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가능할까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라도 그 피해자가 준비한 복수를 다 이루지 못할까 봐 저조차 마음을 졸였습니다. 가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를 피해 나갈까 봐 혼자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저와 인간의 이런 본성을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명령이 아닐까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이죠. 이는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 지인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행이야, 그래도 좋아하라고 안 하셔서. 원수를 좋아해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원수는 저 멀리 있으니 차라리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고 나를 고통 준 사람을 좋아하라고까지 했으며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원수 사랑, 얼마나 먼 얘기처럼 들립니까? 이 말은 또 어떻습니까? 보복하지 않는다는 주제죠. 너희는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건 보복하지 말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것은 관용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신데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관대함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황금률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은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우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 이거는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대접이란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도 존중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나오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시니라, 인자하시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은혜를 모르는 자, 내가 선대해도 선을 베푼지 모르는 자, 악한 사람이죠. 내가 선을 베풀어도 악으로 받는 사람, 악한 의도로 받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자비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즉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결론적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반드시 도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본문은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교훈은 단순히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나요? 도덕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훈은 결코 도덕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덕 또는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들의 도덕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안 드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원수 사랑, 그리고 판단하지 않음. 원수는 원수가 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잖아요. 이름이 원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름이 원수인데 이미 미워하는 적이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또 판단하지 말라. 이미 판단을 다 돼서 하는 행동인데 판단하지 말라. 판단이 안 되었으면 원수가 안 되었을 겁니다. 판단이 안 되었으면 내가 이와 같이 이들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거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어요. 노예들의 도덕이다. 강하고 진취적인 것을 약하고 소심한 것을, 그러니까 강하고 진취적인 것은 악이고 마치 약하고 소심한 것을 선으로 포장하는 그런 도덕이다. 기독교는 강자들처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패배주의적인 사람들이 강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이렇게 담아서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이렇게 야무지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많습니다. 우리가 힘이 너무 약하고 복수도 못하니까 그래,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미워하면 나만 손해지, 뭐 이런 식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폄하한 거죠. 기독교는 천민, 노예, 약자들이 강자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증오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한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목회자 겸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기독교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어떤 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니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한성을 가진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이 사랑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가 없다. 실천할 수 없다. 갑자기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그거지. 그런데 이 상대적인 상호에 이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은 역사 가운데는 정의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즉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사랑, 즉 정의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서 이 완전한 사랑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치워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 이 정의로 드러나는 이 사랑이 이 사랑을 향해 가도록 끝없이 그 사랑을 향해 끝없이 가서 근사치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어도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거기에 도달할 것 같은 이런 희망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끝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근사치라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 그 근사치의 사랑, 그래서 그것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처럼 주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진실하고 진정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 용서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서로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자기에게 자비롭게 하는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해. 다시 말해서 그 범위가 자기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돌려줄 수 있는 자에게 구워주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잘 대해 주어야만 우리도 잘 대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야만 돈이라도 구워줄 수 있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왜 이름이 죄인이냐면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죄인들은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너희는 죄인이지만 뭐예요? 용서받은 자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직 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 역설적이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시고요. 내가 죄 없다 하는 자들을 주님은 죄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은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살지 않아서 죄인인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이 본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동우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방송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지금 유튜브로만 활동하고 계신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괴롭다. 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욱 목사님은 사탄의 양심에 걸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양심. 사탄은 죄를 짓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양심적이라고 양심을 괴롭히고 찌르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교회를 갈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집사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양심을 괴롭혀서 스스로 그 고발을 당하고 절망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 자신도 목사 안수를 앞두고 그 사탄의 양심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 말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라고 고민했대요. 저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늦게 받은 이유가 그 한편에 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양심적인 생각이 언제나 한쪽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 죄인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인데, 용서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원래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용서는 사탄에게 받는 것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 이 죄사함의 선물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족쇄에 매인 사람들 다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큰 죄인도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 죄를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을 만해. 그런데 너는 살인죄잖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이게 판단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끔찍한 죄를 지은 중범죄자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없는 권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최후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죽을 운명이며 언젠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도 보실 것입니다. 정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행위와 모든 것을 다 한눈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을 미루는 것이죠. 최후 판단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도 관찰자의 신점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후 판단하는 그 심판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심판대를 기점으로 우리 삶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그쪽에서 내려보는 것이죠. 지금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도 우리가 실천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그 혁명적인 사랑,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새 사람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도 베풀라. 그러면 너희가 더 큰 자비하심과 사랑을 누르고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놀랍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새사람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란한 햇빛을 주신 하나님